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어떤 것도 아닌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그 먼 옛날 구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가 주님이 임재하실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전심으로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3절 가사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 간절히 알기 원해. 알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집 나의 사랑 주님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없는 사랑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에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님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쓰여.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겠지만 우리의 상태나 형편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늘 100%의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이십니다. 지금 고백할 찬양의 가사에 보면 우리의 상태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상한 갈대 혹은 꺼져가는 등불. 나는 아닌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내 상태, 내 처지, 나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혹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그런 육체적인 상태든 영적인 상태든 어떤 상태이든지 내 모습이 온전치 못해서 마치 상한 갈대와 같아서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다면, 내 모습이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같아서 언제 누가 옆에 와서 살짝만 후 불어도 꺼지는 등불 같다면, 그런 나의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여전히 그런 연약한 나임에도 여전히 날 향한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며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베푸시는 주님, 그 사랑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에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 늘 안아주셨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예배를 통해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자켓을 입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게 앞에서 정신없이 이거 하다 보니까 미처 자켓을 입지 못하고 나왔어요. 주실래요? 제가 너무 계속 신경 쓰여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고 혹시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신 그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소견이 정말 조금도 첨가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만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제 입술과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사람이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옳다 그르다보단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존재임을 태초에 있는 기록, 태초부터 그 말씀을 기록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그 사람, 우리가 소위 아담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지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이 한 존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자기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이름을 만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 가운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함께 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모습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지 아니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설령 혼자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아름답게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요,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매우 단순하고 쉽게 정리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우리를 대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를 대하시기 좀 더 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냥 피조물 정도로만 여기셨다면 우리라는 존재를,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셨던 나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피조물들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람을 다스리실 때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셨던 그 모든 방법들보다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고 그것에 어떤 생각이나 견해를 갖지 않고 그저 내가 만든 나는 창조주,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생각으로만 우리를 대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고칠 필요 없이 없애고 다시 만드시면 됐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태초에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도 좋아, 무엇을 해도 좋은데 이것만 하지 마라. 그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계명은 하나였어요. 이것만 하지 마.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게 돼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99가지가 되더라도 하지 말라는 거 한 가지가 있으면 그 99가지를 누리면서도 그 한 가지에 계속 시선이 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창조주시고 우리를 피조물로만 여기셨다면 다시 쓸어버리고 이거 실패작이야, 내가 잘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 나쁜 사람 안 데려가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길래 저런 사람들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아니 당장 벼락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을 저 사람이 왜 그냥 살아갈 수 있게 내버려 두실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고, 어떤 경우에 너무 화가 치밀면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주 그리고 피조물 이렇게만 정리가 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창조주가 하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그런 쉬운 방법을 왜 택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런 물음과 이런 궁금증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한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을 때 그냥 그때그때 직결 심판하셨으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무서워서 어디 감히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디 감히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하다가 3일 지나가지고 어디 감히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이야기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존재,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다스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공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재자들 있죠. 독재를 했던 사람들, 그건 작은 공동체에도 존재하지만 한 나라에도 존재했죠. 독재자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사람을 다스릴 때, 사람을 자기 뜻대로 휘어잡고 조종하려고 할 때 가장 썼던 방법이 공포였어요. 그런데 그 공포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정책을 펼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공포는 적응이 돼요. 그래서 이 공포가 어느 정도 차가지고 내가 적응이 되면 더 큰 공포로 눌러버려야만 이게 다스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포로 사람을 다스리고 했던 독재자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그들이 해왔던 이야기, 그런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행동들을 했단 말이죠, 그들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요, 이 지구, 하나님 편에서 지구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아주 작은 존재예요. 우리가 우주를 놓고만 봐도 지구는 굉장히 작은 행성이거든요. 여러분, 이 작은 행성 하나 다스리지 못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공포로만 정말 이 모든 지구를 다스리신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쉬운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를 원하시길래,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싶으셨길래 왜 그걸 다 참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이지만 그런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스리고 너희는 다스림을 받는 단순히 그런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계속해서 붙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참 우리 여기 이거는 아마 계속해서 저도 참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고 했지만 물론 지금은 해결됐어요. 그런데 참 의아한 게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요. 그럼 어떻게 오실 수 있는 분이시겠어요? 가장 잘 나가고 돈 많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는 분 아니셨겠습니까?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날개 달고도 오실 수 있는 분 아니셨겠습니까? 누가 봐도 와, 저분이 메시아구나 할 만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는 분 아니셨어요? 그런데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든지 부귀 영화를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고요, 굳이 낮은 곳에 오지 않으셨어도 가장 높은 곳에서 어쩌면 왕으로 오실 수도 있는 분이셨을 거예요. 그냥 바로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다 다스리고 내가 메시아다 이 한마디만 하셨어도 좀 더 쉬우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굳이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한 곳,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으로, 어쩌면 평범보다 그 이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먼저 보여주셔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까지 사랑하는지, 이 너희를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셔야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말씀 안 듣고 잘못하면 언제 불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절대자와 피조물의 관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이 땅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다?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냐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 하나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보여주고 싶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아픔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가장 높으신 곳에 있는 분이고 그 어떤 것과도 감히 견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시고 절대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가장 완벽이란 단어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 고민하고, 우리 사람끼리도 이야기했을 때 별 고민도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고민조차도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 작은 고민에도 무너지는 네가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고민에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너의 그 고민까지도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요, 아파서 병 때문에 쓰러져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병 들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병을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고쳐주고 싶은지, 너희가 병들어 아파하는 모습이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소한 먹는 문제,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내가 너희 먹는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관심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다 하셨잖아요. 병 낫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셨다고 하셨어요. 어쩌면 애초에 이해가 되지 않는 관계죠. 창조주가 굳이,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을 굳이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랑해줘야 돼요 꼭? 아니에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피조물로부터 뭘 얻을 수 있다고요?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굳이 왜 사랑하면서 그렇게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하는 관계를 왜 갖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참으셨고 그렇게까지 희생하셨고 그렇게까지 다 주셨던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이끄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다윗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했을까를 묵상하면서 여기다 곡을 좀 붙여봤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라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참지?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다윗 하면 뭔가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의 삶을 보면 절반 이상이 괴로운 삶이었어요.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게 죄 지었어도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누구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라고 누구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 먹어서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아주 엄청나게 명확하고 큰 동기와 이유가 필요해요. 저렇게 살면 부자가 된대. 저렇게 살면 내가 지금보다 건강해진대. 이것을 내가 생각은 했는데, 생각하는 거에 누구나 아는데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기까지는요 엄청난 동기와 이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하게 만들었던 엄청난 동기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그때 다 도망가 버릴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당시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던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했던 제자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 다 각자 자기의 삶을 돌아갔던 제자들 완전 낙심해서 이런 내가 무슨 예수님을 더 따르고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겠어? 부끄럽고 무섭고 오만 감정, 이제 로마 그 군사들은 이제 자기를 찾겠다고 난리가 났지, 유대인들 난리 났지, 예수님 따르던 그 제자들 눈에 불을 켜고 찾으니까 무서워서 이제 자기 삶을 다 도망해서 뿔뿔이 흩어져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예수님을 등 돌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모으세요.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살아있었다면요, 예수님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내가 너 사랑하긴 하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아마 가룟 유다가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고 그 자리 그냥
울면서 날마다 밥도 먹고 식음을 전폐하면서라도 살아만 있었더라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만 있었더라면 예수님 다가오셔서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괜찮아, 난 그래도 널 사랑해 얘기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왜? 이런 물음표가 퀘스천이 계속 생기는 그 사랑은 결국엔 제자들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바꿨어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끝까지 하는 그 사랑이요, 제자들을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을 이젠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은 상태로 바꾸시게 됐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상태를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능력이 막 나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입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분을 세상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게 하시려고 주시는 게 능력인 거예요. 성령 충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마치 하면은 내 안에 뭔가 영적인 에너지가 빡 하고 올라와서 기적을 행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지키긴 해야지, 내가 교회는 다니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히 지켜야지. 아니 뭐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내가 더 드릴 거 없습니까? 내가 뭐 더 지킬 거 없습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용서하실 것이고요, 이해하실 것이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기게 되며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언젠간 내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제 안에 삶으로 깨닫게 하신 가장 큰 계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사실 제 연약함 때문이었어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 하나님이 나랑 어떤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몇 주 전이었는데 하준이가 이게 요즘 자기 힘도 좋지 않은데고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갑자기 그날따라 저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자꾸 배를 걷어차고 머리를 때려요. 그래서 말로 좋게, 하준아 그러면 안 돼, 아빠 머리 때리고 아빠 그렇게 막 때리면 안 돼, 이야기했죠. 아주 단호하게. 근데 하준이 제가 장난치는 줄 아는 거예요. 계속 저를 때려요. 계속 자꾸 와가지고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와서 발로 자꾸 걷어차고, 하준아 안 돼,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제가 화가 여기 머리 끝까지 이제 올라와서 이제 막 그 화를 억누르면서, 안 돼, 그래도 내 아들이야, 이러면서 계속 참다가 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제가 딱밤으로 여기 팔뚝을 때렸었어요. 근데 그 때리는 순간 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던지.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하준이 팔뚝을 봤는데 이게 조금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때 막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30분이 넘었는데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엄마가 볼까봐 계속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눌렀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 안에 뭐라고 하셨냐면, 정민아, 내가 만약에 너가 잘못할 때마다, 너가 내 말 안 들을 때마다, 너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마다 너를 징계하고 벌했다면 넌 나를 어떻게 생각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답했죠. 하나님 엄청 무서웠겠죠. 하나님 앞에서 눈치를 맨날 봤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눈치 보고 막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을 대했겠죠. 하나님 많이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정민아, 내가 그런 관계를 너와 갖고 싶어 할까? 그 순간 정말 너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준이한테도 회개했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제 잘못과 제 그런 상태,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를 징계하시고 혼내셨다면 저 하나님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하나님, 감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감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혹시라도 하나님이 쉬워지고 하나님이 좀 편해지고 하나님이 좀 친해지면 내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두렵고 조마조마해서 하나님 절대 전 사랑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수할 때도,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저를 용납하셨고 길이 참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때까지 그걸 참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요, 하준이가 자라서 저랑 사랑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준이가 제 눈치 보고, 하준이가 아빠 눈치 보고, 아빠 앞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아빠서 실수하면 또 혼나는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실수해도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부모 앞에서 실수 안 하면 어디서 실수하겠어요? 자녀가 부모 앞에서 잘못 안 하면 어디서 잘못하겠어요? 그 길을 바르게 잡아주고 인도하기 위해선 내 앞에서 실수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실수하고 하면 사람들은 등 돌리면 그만이지만, 부모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실수했을 때 이 자녀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그런 관계를 원하셨고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저는 소원이 있어요. 제가 그 소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모함이라는 그 단어가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의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건 다윗이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사소한 일이 있을 때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늘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 혹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혹시 그냥 두려운 존재이거나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혹시 관계가 정리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늘 보고 배워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늘 내게 빛을 비춰주셨던 분이심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득 담아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시간 온 몸과 온 마음과 모든 것으로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라 하셨으니 성령님, 이 시간 예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의 보혈을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여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길래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씻기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만 다시 한번 깨달아 날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해요. 내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요. 더 간절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주님 사랑해요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어쩌면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물론 삶으로는 얼마든지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입술 열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저 멋진 다른 그 어떤 말도 붙이지 않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주님은 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한결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입술이 아버지 앞에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것을 참 오랫동안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 더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 사랑을 정말 온 몸과 마음으로 흠뻑 적시도록 느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아 삶에서도 늘 이전 동안 그러지 않았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정말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나의 삶이 아버지 사랑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예배케 하신 주님, 성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올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람이 보기에 크든 작든 전혀 상관없이 예물을 드릴 때에 아버지 앞에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목하여 봐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먹이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